는 영화를 하나 소개하면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꽤 오래된 영화입니다. 미션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1986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있었던 영화죠. 로버트 드니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배우가 주인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리암 리슨이라고 요즘도 자주 나오는 그런 배우고, 제레미 아이언스라는 배우도 나왔습니다. 롤랑 조페라고 감독이 있는데 주로 이제 천주교 계통의 종교 영화들을 꽤 많이 만들었던 유명한 감독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잘 몰라도 이곳에 나오는 주제가는 거진 다 압니다. 이렇게 오보에 이렇게 둘러오는 건데, 아마 그 주제 연주보다 그 노래가 유명할 겁니다.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죠. 이 노래가 원래는 이제 음악만 있었던 엔니오 모리노 그 사람,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맨날 헷갈려요. 그분이 작곡을 했는데 너무 좋은 노래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가수가 거기다 가사를 입혀가지고 노래를 부른 게 그 넬라 판타지아라는 그 노래죠. 이 영화의 배경은 1700년대입니다. 남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그 남미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식민지를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위에 이제 그 이과수 폭포가 이제 나오는 그 배경이 이과수 폭포인데, 그 위에 그 원주민들을 선교를 하는 그런 이야기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음악, 그 위에서 딱 그 선교사가 그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곡을 딱 혼자서 부는 그 아주 그 인상 깊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화 전체를 얘기를 할 수 없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요. 멘도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했던 그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직업은 뭐였느냐면 노예 사냥꾼이었습니다. 이게 포스터인데 첫 장면이 저거였죠.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멘도사가 그 원주민들을 사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잡아가는 수준이 아니고 사냥을 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는 아주 그 포악하고 잔인한 인물입니다. 어느 날 그 저 위에서 사냥을 한참을 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부인이 자기 친동생하고 불륜을 일으키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하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결투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죽입니다. 화가 나서 죽이긴 죽였는데 그 죄책감에 시달리죠.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주 폐인처럼 살고 있는데, 저 위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이를 찾아옵니다. 주교의 명령에 따라서 오긴 왔습니다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같이 가자고, 저 위에 가서 선교하자고. 그러면 아마 죄책감을 벗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마음으로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제 멘도사가 쫓아갑니다. 수도사들이 이제 저 마을을 가기 위해서 이제 이가수 폭포를 올라가야 됩니다. 맨몸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 이가수 폭포가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3대 폭포라고 그러는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하고 이가수 폭포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인데, 저는 빅토리아 폭포는 안 가봤는데 저 이가수 폭포는 가봤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봤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마어마한데 이가수 폭포에 가보니까 나이아가라는 동네 무슨 수돗물 틀어놓은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갔다가 이 선교사들이 맨몸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아무런 도구가 없으니까 저 물속을 뚫기도 하고 하면서 절벽이죠. 절벽을 뚫고 올라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멘도사가 그물망에 로프로 된 그물망에다가 자신이 쓰던 갑옷과 칼과 창을, 무쇠 덩어리를 이고서 올라갑니다. 끌고 올라갑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갑옷과 칼과 창이 뭐길래
목숨을 걸고 올라갈까? 선교를 하러 가겠다라고, 참회하러 가겠다라고 나선 그 길에 그가 왜 그걸 끌고 올라가는지, 그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정말 절벽, 맨몸으로도 올라가기 힘든 그 절벽을 그걸 끌고 올라가는 거죠. 제가 볼 때 아마 그 주인공이 믿었던 무장이었을 겁니다. 그는 갑옷과 칼과 창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고, 자신이 자신일 수 있다라는 것은 바로 저 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서 자신은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사람을 죽이고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걸 쥐고 가는 겁니다. 못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하면, 저게 저 사람의 죄이고 저 사람의 무거운 과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내 버리지 못하고 죽기까지 끌고 올라가는 그의 죄이고 그의 무거운 과거일 뿐입니다. 그리고 멘도사가 그 폭포를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원주민들을 마주합니다. 원주민들이 그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땠을까? 자기네들을 죽이고 자기 가족들을 잡아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포악한 사람이죠. 그를 보자마자 화가 나서 그의 목에다 칼을 댑니다. 근데 보니까 그가 갑옷과 칼과 창을 들고 온 것을 보고 그걸 끊어서 강물로 버려버리죠. 이게 어떤 상징인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시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 죄와 무거웠던 과거이고 그 자신이 믿고 있었던 자신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끊어버리는데 이 장면이 중요해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요.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끌고 왔던 거를 갖다 원주민이 칼로 끊어가지고 내버리는데 울음이 터져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죽이려고 달겨들다가,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 든 어른이 울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그 무서웠던 사람이 우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원주민들이 웃음이 터져요. 그리고 화해가 돼요. 그걸 껴안고. 이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아마 이 가운데서 이 주인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편집된 영상인데 무려 9분짜리 영상입니다. 설교 때는 절대 틀 수 없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어느 때인가 한번 틀고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설교에 9분짜리 영상을 틀어준다는 건 가능하지가 않은데 온라인 상황이니까 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는데 아마 제가 수많은 말을 하는 설교보다도 더 감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이 배경음악이 그 유명한 가브리엘
이름이 어려워요. 그 음악이 참 대단한 영화로 유명합니다. 저는 그 갑옷과 칼과 창을 끌고 폭포를 오르는 주인공들을 보면서 이게 참 우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 인생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도 나를 지켜줄 그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 무기가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의지할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듯이 살고 있지만 실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그 무기만큼은 내려놓지를 못하고 삽니다. 그것들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화려했던 적이 있었고 뭔가 대단했던 적이 있었고 나에게 자신감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칠 못하죠. 때로 그것들이 우리를 참 무겁게 합니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명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멋지게 그 칼을 꺼내 들고 휘두를 날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때에 베드로는 칼을 차고 있었고 끝내 칼을 빼어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폭포 위에 올라 원주민들을 만나니까 그게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을 선교하는데 칼과 창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기가 방해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걸 가지고 나의 무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참 많습니다. 바로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을 만날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을 채우지 못하는 바보 같은 짓을 저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잊혀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죄입니다. 무수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 죄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고 해방되어서 살면 편해질 텐데 그것을 끝내 놓지 못하고 자꾸 내 마음속에 담다 보니까 그것에 매여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나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가 겪었던 트라우마는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 안 좋았던 일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쫓아다닙니다.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화해해야 합니다. 그 과거를 물에 풀어 보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과거를 용서하고 추억으로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계속 곱씹게 되고 그 상처를 꺼내어 또다시 덧나게 하죠. 힘들었던 그 과거는 쉽게 내게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필요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멘도사는 바로 이러한 큰 짐을 지고 폭포를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두 군데서 봅니다. 첫 번째는 참 그 쓸모없는 그 무기를 들고 올라가고 있는 그 멘도사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그 수도사입니다. 주변에서 그 쓸모없으니까 끊고 가자고 끊어줘 버리자고 하는데도 끝내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는데, 쓸모없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벗어낼 때까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수도사에게서 봅니다. 또 하나는 그 큰 과거의 얼매임들을 한순간에 풀어버렸던 그 원주민입니다. 그를 안아주었던 그 원주민들, 그를 용서했던 그 원주민들과의 그 화해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이 멘도사가 사랑을 경험하고 죄 용서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의 사역자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 영화와 같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과거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바로 앞에는 소위 말하는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구약을 통틀어서 손에 꼽을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산 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모든 얽어매는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산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상식과 법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향하여 증거하면 권하는 말씀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일을 경험해 보았을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보다 더 심한 것을 누가 겪어보았을까? 하지만 인간들은 나름의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모든 얽어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이 길을 헤쳐나갈 때에, 이 증거를 잡은 자들과 함께 나아갈 때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법입니다. 두 번째 법은 이 경주를 하는 겁니다. 아주 짧지만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자는 이 무거운 것을 둘러맬 여유가 없습니다. 달려가는데 힘든데 무슨 고민이 있습니다. 달려나가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와 과거와 자랑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달려나가는데 그것들이 도움을 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10여 년 전에 무슨 연구할 일이 있어가지고 독일에 갔습니다. 주제가 뭐였느냐면 통독이 되고 나서 동독 지역에 있던 사람들과 서독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이 심할 것이다. 특히 동독 출신들이 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억울함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가설을 가지고 동독 출신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습니까? 다들 불만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정말 상상치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냐? 동서독이 지금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럽이 통합이 됐는데, 전 유럽이 하나의 국가처럼 됐는데 지금 옛날 동서독 몇십 년 전 동서독 했던 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얘기할 그럴 새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들에겐 더 큰 비전이 있어요. 유럽이 하나, 동서독의 통일이 아니라 유럽이 통일된 판국에 우리가 지금 이 작은 문제를 가지고 뭘 얽어맬 게 있겠느냐는 거죠. 더 큰 비전이 있었던 거죠. 더 큰 걸 보니까 작은 문제는 눈앞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져갈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질문을 해보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좋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 문제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그 문제를 꺼내보게 돼요. 더 큰 비전, 하나님 나라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해법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바로 해법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은혜라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승리해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11장의 핵심은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믿음의 영웅들이 암만 위대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 좋은 것을 가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믿음의 영웅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가져가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로 과거와 화해하게 하실 이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문제는 모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오를 수 없는 그 폭포를 오르면서도 그걸 벗어버릴 용기가 없습니다. 그게 나를 얽어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폭포에서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내어 버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를 응원합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셨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경주를 해나갈 때 그러한 짐을 우리는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짐은 벗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은 다 상대적으로 됩니다. 그 무거운 짐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그 짐은 우리 주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기적을 경험하며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는 벗어버리지 못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여 주셔서 이것이 나에게 큰 짐이며 그것이 나의 죄고 나의 과거고 나의 교만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이 구원의 행복을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